TBS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더서 6강 후반부로 갑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는 하나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은 곳곳에 장마다 절마다 나타난다. 네. 오늘은 이제 에스더가 그 가장 위기에 빠진 때 에스더서 이제 4장으로 가서 유대민족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만의 그 공작에 의한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반응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이제 유대민족이 당한 일에 대해서 탄원을 하라고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한테 부탁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모르드게가 만약에 그래 부탁을 해도 에스더가 나는 지금 왕비로서 잘했는데 뭐 때문에 나를 괴롭히느냐, 얼마든지 반응을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보면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도 그때 보면 수상궁궐에 임금님 술 맡은 관원이다, 임금님 음식을 총 책임진, 요즘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쯤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만은 그 고향 땅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 소식을 듣고는 좋은 걸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에스더도 그런 거예요. 에스더도 자기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이제 민족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임금 앞에 나가겠다 이제 발언을 하는데,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며칠 됐다고요? 30일이나 된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30일이면 그때는 매일 그냥 사람들 이렇게 그 기록이 하면 그때 후궁들이 400명이나 됐다 했는데 그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이에 30일을 안 불렀다 하면 이 여자는 잊혀진 여자라니까요. 이미 자기는 따르다 희망이가 절망이다. 나가봤자 죽는 거예요. 이거는 임금님 마음에서 떠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보름이 아니고, 그래서 에스더가 이게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왕의 분을 못한 지가 30이나 되었죠. 자기는 아무리 봐도 안 되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그때 법이, 궁중법이 임금님 허락 없이 임금님 옆에 가면 죽여요, 살려요? 죽여버린다는 바로요. 이거는 한 칼에 그냥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있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게 이게 섣부른 말이 아니고 이건 결단을 하고 일사각오로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렇게 나가기가 어려웠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라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라도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선뜻 대답하고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전도의 방식도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안 나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을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애를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뭐가 나오든지, 신앙생활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린 자에게,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에바다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스더가 나가는 게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나가는 것이다. 근데 모르드게는 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네가 이때를 위함이다. 유대 민족이 위기를 당한 이때 이 위기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도록 일을 세워놨다.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될 때,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될 때, 내가 역할을 해야 될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 내게 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신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항상 우리는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쓰임받을 때는 죽을 틈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막 시댁에 일도 많고 친정에도 일이 많고 막 건강하게 쫓아다닐 때는 아플 틈이 없다니까. 근데 일 다 끝나고 집 다 지어놓고 아들 딸 시집 보내고 나면 뭐 암이 생기고
그런 게 많아 보면.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아플 틈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죽을 틈이 없는데 일이 끝난 사람은 몸이 아파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스트레스도 양념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이래 살아가는 일복이 많은 걸 고맙게 생각해요. 나는 일복이 많아서 시댁 일 다 해야 되고 친정 일 다 해야 되고 그때가 호시절이라니까. 할 일이 없을 때 가만히 있으면 병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래서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애써도 네가 이렇게 잘난 것은 네가 피부가 이렇게 곱고 이쁘다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 안 쓰임 받으면 니는 뻥이다. 니는 끝났다. 이건 이제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따라합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운동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밥맛이 땡기고 밥맛이 땡기니까 밥을 잘 먹는 거예요.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안 그래도 가난한데 또 제사 음식 차려야 되고 안 그래도 가난한데 벌금 나오고 안 그래도 가난한데 또 밥값 약값 들고 이게 안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마이너로 돌아가면 몸도 아프고 벌금도 나오고 기분도 나쁘고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아서 마누라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 강아지를 배를 걷어차면 또 강아지가 아빠 구두를 물어뜯고 결국은 아빠 성질낸 구두만 작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선순환을 해야 되지 악순환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가 갑절의 영감이 빈익뿐 아니라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컨디션을 베스티스트, 모스티스트 최고의 최대의 컨디션 살리고 후까지 넣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래 보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는 감기도 안 걸려. 근데 막 기분도 안 좋고 막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고 막 열받고 이럴 때는 감기가 걸려. 막 편도가 쎄하고 막 그럴 때는 막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맞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위에 은혜,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니까요.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뭐가 받았을 때 성경의 원리가 먹혀졌다. 은사를 부릴듯 기쁨이가 샘솟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같이 나의 발을 사슴같이 높은 곳으로 성경에 보면 표현이 있어요. 기쁨이가 샘이 퐁퐁퐁 나오듯이 기쁨이는 샘솟듯 탤런트 하나님 내게 준 재주를 미천을 없는 걸 한다면 은사를 불이 붙은 것처럼 막 발동을 시동을 엔진을 시동을 걸어가지고 막 은사를 부릴듯 독소리가 파다닥 날개친 같이 할 때 이게 비행기가 부엉 뜨듯이 인생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힘들 때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뭐 기권하고 포기하고 자빠져 자면 영 사람이 막 기진 맥진 탈진해가지고 못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네가 복을 받은 게 네가 이쁜 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도망가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 이걸 이제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여유가 있는 것도 시간 있는 것도 항상 내가 뭐인가를 사역을 미션을 사명을 사랑을 하라고 그래 주신 거라니까요. 사람이 갑자기 배탈 나고 설사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건강 하나를 잃으면 100 빼기 1은 99가 아니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 구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올인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때라면 내가 이만큼 건강하고 내가 이만큼 여유가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는 것은
여러분 이 CTS 방송을 위해서 지금 우리 방송국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CTS를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우리 CTS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할 때 이 방송국에 전국에서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모아져서 방송이 되고 이 방송이 전국의 5대양 6제도로 퍼져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도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미션이가 벗어버리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시간을 여유를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서더에게 그 도전을 모르드게가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개인적인 이익인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 뭐예요?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 이러잖아요. 항상 나라와 민족, 집안, 교회 좀 대국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 맨날 내 새끼, 맨날 내 돈, 내 거야.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 조화로운 사람이 되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고 에스더고 모르드게고 이래 된 거예요. 에스더가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은 그냥 뭐 섣부른 호기가 아니고 그런 민족 사랑, 나라 사랑, 이 큰 사랑의 결단을 좀 한 게 에스더라는 거예요. 에스더 5장으로 가면 에스더가 밤낮 3일의 금식을 마친 후에 이제 담대히 왕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보면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사역을 스타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인생을 삼삼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333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하겠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니까요. 찾을 때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을 금식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를 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이제 에스더 5장이 펼쳐지는데 왕 앞에 나갈 때 3일 금식 기도를 다 끝내고 나가기 때문에 이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할 때 이 기도에도 골든 타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은 3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골든 타임, 하나는 하프 타임, 하나는 파이널 타임이 있는데 골든 타임은 뭐냐?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이 골든 타임.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고 여자는 첫사랑이 중요하고 시작이 절반이고 그렇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껴놓으면 엉망이 돼버린다니까요. 여자가 첫사랑을 좋은 남자를 만나면 계속 그런 남자를 만난대. 처음에 그 시기한 놈을 만나면 계속 그 시기한 쪽으로 간대. 그냥 질이 난다니.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두고 첫사랑이 중요하고 처음 사랑이 시작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일을 시작하셨다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모든 건 그래요.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어려울수록 감사를 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바쁠수록 시간을 잘라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바쁘다고 바늘 옆구리 묶어서 바느질이 안 됩니다.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감각을 깨워주시기 때문에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에스더가 3일을 금식을 하고 난 직후에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과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를 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마음의 평강을 먼저 주셔요.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평안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이신다. 그런 성경이 나와요. 이런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이다 진단이 나와도 마음이 차분하면 병을 이겨.
그런데 이게 건중통인지 뭔지 아직도 검사도 조치 안 하는데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나. 마음이 막 불안하기 시작하면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거기서부터 막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절, 우울증 다 와가지고 막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이래서 사람이 우울증 환자가 된다니까. 병원에 가서 불안하면 근데 어떨 때는 암 진단을 받아도 평안하면 암을 이겨요. 지금 에스더가 3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했고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시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계속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너를 강하고 덤비해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울고 불고 마음에 답답한 것, 슬픈 것, 무거운 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가 되게 믿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답답하고 불안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고 그러면서 마음에 때가 빠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이 작살하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난 뒤에 평안한 가운데 좀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도 곳곳 안 걷고서요. 편안하게 나가니까 왕이 보자면 완전 예쁘다.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지금 3일 동안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좀 기도의 내공을 쌓아서 좀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는 게 설치면 죽는다니까. 이게 이제 에스더가 뜨거워진 마음, 기도해서 달달해진 뜨거워진 마음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딱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뒤집어서 기적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그런 사이클이 13번이나 나와. 항상 그래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아프니까 기도하고 무서우니까 기도하고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생기지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쓴무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변화의 역사가 3일 금식을 딱 하고 담대하게 지금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에스더의 마음을 아주 멘탈을 잘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인간을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속이 상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속 상하는 거예요. 누구가 꼴보기 있어 누가 말 한마디 때문에 야속하고 섭섭하고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썬뿌리를 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여러분 여기 이제 하만이라는 인간은 계속 누구를 미워했어요? 모르드기를 미워하다가 쥐가 먼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구를 계속 의식하다가 먼저 죽었어요? 다윗을 의식했다는 거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미워했게요? 하나님을 항상 묵상했게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영성이가, 야성이가, 정성이가, 지성이가, 감성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I love you. 하나님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는 사람이 다윗이라면 사울 왕은 저놈만 처리하면 우리 아들 요나단이 왕위가 돼서 천대까지 오래오래 우리 집에서 해먹겠다. 오판이죠, 오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미워하면 내 마음에 어둠이 들어와. 마귀가 내 마음에 썬뿌리를 딱 심어서 꼴보기 싫지? 생각이 싫지? 전화하고 상종 못하겠지? 썩을 놈이지? 안 되겠지? 너도 썩어야 되겠지? 마귀가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못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달달한 따뜻한 사랑의 온도가 식어버려서 싸하고 사람이 냉정한이 되고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싸한 인간이 돼버리면 이게 진흙가리 지가 쑤시고 지발등 지가 찢고 죽을 깨를 썩게 되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하만이라는 인간은 따라다 거만, 교만, 오만, 온갖 만자로 다 떡칠을 해가지고 하만은 자꾸 누구를 미워했어요? 모르드게 저걸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마음이 점점 동맥경화가 오듯이 마음이 까칠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나 이런 사람은 3일 동안을 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겠다. 전후 좌우 동서남북에 꽝꽝 틀어막혀도 눈을 들어 산을 보면 하나님이 숨통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이다. 주만 바라볼지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다시 따라합니다. 사람을 묵상하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은혜를 받고 그렇잖아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아도 노다지 실수해요. 우리가 결국 그 영감택이고 남편 때문에 내가 저 인간하고 못 살아. 그럼 못 산다니까. 따라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대화가 필요해. 미워도 내 남편이에요. 미워도 내 새끼예요. 미워도 우리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게 낫겠어요. 미워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음은 없지만 I love you 속으로 싶어도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일부러라도 사랑하고 폼으로라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이게 모르드게와 하만과 에스더와 하나님 이 관계를 보면 하만은 틈만 나면 모르드게를 죽여버리려고 온갖 계획을 다 세웠고 에스더는 3일 동안 곡기를 끊고 하나님만. 하나님은 대책이 있겠지. 하나님은 답이 나오겠지. 백문이 일답이다. Jesus is answer. 예수님은 해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를 믿으면 약을 얻고 복을 얻고 길을 찾고 답을 찾고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에스더가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성경에 보면 참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성경의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게 에스더 말고 뭐가 있다 했어요? 룻기도 똑같아. 룻기서 3장 10절에 보면 룻이란 여자가 시아버지 돌아가셨다니까. 신랑이 덜컥 죽어버렸다니까. 시동생이 죽어버렸다니까. 남자는 씨가 말라버렸네. 집안에 재산 세낼 재산이 하나도 없어. 아파트 관리비 낼 아파트도 없고 재산 세낼 재산. 그래서 너무 밭대기 가서 이삭 주어서 피죽거리 먹는데도 따라서 너의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인애라는 거는 헤세드라는 거 사랑 중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사랑,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어찌했을까 이래 마음이 짠한 사랑을 그걸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좋아할 때 항상 남편이 잘생겨서 나를 좋아해서 좋아할 리는 없어.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이 나와. 그럴 때는 그냥 에휴, 저 인간이 내 아이만 밥이라도 먹겠냐. 불쌍히 여기는 게 장땡이라니까요. 그 사랑을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좋아서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파, 마음이 짠해. 그냥 저걸 죽이도 살리도 못하면서 그냥 어찌했을까 물가에 아세한테 마음이 아파. 그 사랑을 성경 인애라. 인애하신 구세주여. 주님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예뻐서 깨끗해서 내가 훌륭해서 사랑할 리가 없어.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저 천덕꾸러기 저 말썽꾸러기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걸 언제 저게 처리될까 해서 늘 마음이 짠해가지고 불쌍히는 그 사랑을 인애라고 하는데 에스더도 그랬지만은 여기에 그 룻이란 여자도 날이 갈수록 여자가 좀 까칠해지고 마음이 식어지고 사람이 좀 잡잡해지고 날이 갈수록 사람이 좀 그래 못되게 흘러가야 되는데 신랑도 죽고 뭐 여자가 뭐 기댈 언덕도 없고 뭐 여자가 뭐 모든 게 수산하고 아주 저 여자가 왜 저래 도끼가 흐르고 막 눈에 막 도끼가 잘잘 흐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도 이 여자는 갈수록 마음이 촉촉해. 갈수록 마음이 따뜻하게 인애하는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고 남을 좋아하는 사랑이 아니고 마음이 아픈 사랑, 짠한 사랑이 갈수록 뜨거워진 여자가 룻이요. 이게 에스더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내가 죽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임금님 앞에 나가자. 임금님 내보고 복 싫다면 내가 죽는 거지 뭐. 그런 결단이 생길 만큼 하나님이 마일리지를 3일을 금식하는 동안에 그 사이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라고 하면 그 사이 마음의 썬뿌리가 봄눈 녹듯이 녹아버려. 마음의 도끼가 사라져버려.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포근하니 촉촉하니 나서니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딱 나서니까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얼마나 예뻐서만 그냥 임금님 보고 엄마 완전 내 스타일. 순간적으로 그냥 뿅 가가지고 임금님이 한 달을 내치고 안 보다가 강제로 들어왔는데 이거 와서디를 폐위할 때처럼 저 계작들을 대령을 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렇게 예뻤던 동족 와서디 왕비도 폐위를 시킨 성깔 있는 왕인데 계획도 없이 예고도 쑥 들어오면 이거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런데도 너무 이쁜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죽었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제안을 받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천하답비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에스더가 임금한테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이것도 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임금 앞에 여러분 같으면 그래, 이쁜 왕비 뭐 해줄까? 나라의 절반을 줄까 하면 내 같으면 하만 저놈을 죽여주세요. 홀라당 일러 바칠 낀데 에스더는 하만 입에 담도 안 해. 난 이 성경을 보면 이 여자가 보통 배짱이 아니다 싶어. 아주 배포가 남자보다 더 세. 임금님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 하니까 이 에스더가 부탁하는 건 뭔가 하면 에스더 5장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던 하만과 함께 오소서. 요거가 뭐예요? 잔치를 불러놓고 임금님 내 잔치하는 날 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 아니고 흥을 백성들이다. 신명을 알고 가물을 즐기고 풍악을 즐기고 시조를 얻고 뽀얀 흰옷을 입고 백이민족. 한국 사람들은 흥을 아는 백성들이에요. 어헌한 맺힌 사연이 다 있지만은 한을 이기고 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 에스더스도 잔치 벌렸네.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 덕분에 와서디가 폐위가 되고 또 잔치를 하면서 또 에스더가 왕이고 여기 또 크나큰 결정적인 복을 받을 때도 잔치를 여는 거야, 잔치를. 근데 이 잔치를 연다는 게 여러분 같으면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그 건데요, 저 하만을요. 여러분 같으면 홀라당 일러 바쳐. 나도 그래, 나도. 이거 지나가면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에스더는 한 개도 안 서둘러. 그냥 임금님 제가 파티를 열 테니까 우리 파티 한 번 더 오세요.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이야, 어떻게 이런 여유가 배짱이 나올까?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라고 잔치 초청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 5장 18절, 이제 5장에 가서 보면 이제 잔치가 나오는데요.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서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3절에 보면 나라의 절반에도 주겠다, 네 소원 다 들어주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4절에 보면 에스더가 그냥 잔치 베풀 테니까 내 소원은 관심 없고 잔치에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에 가보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잔치를 2번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니까요. 왕이 잔치를 베풀고 또 와서디 왕비도 잔치를 베풀고 여기 이제 또 에스더가 잔치를 2판 하는데 첫째 잔치날 와요. 이제 올 때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큰 반전이 이제 벌어지는데 다음 날 이제 잔치로 오라고 하면 그때 잔치에 초청을 받은 그 하만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지. 그때는 이 많은 사람 중에 임금님하고 내하고만 특별히 인정을 받아서 잔치에 초청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가을날 잔칫날 잡아먹을 돼지의 기쁨이라 하는 거예요. 가을 잔칫날 잡아먹을 돼지한테 발톱에 매니큐어 칠하면 뭐하겠어요? 족발 될 낀데. 죽 한 그릇 더 좀 뭐하겠어? 순대 될 낀데. 이 사람은 지금 지 죽을 거를 모르고 이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왕비님께서 내만 초청했다는 거예요. 임금님 말고는 자기만 초청한 거예요. 그러기 바보 같은 게 막 알랑꼴라리 이래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하루를 기다리는 사이에 저는 여기서 가장 제가 좀 이렇게 에스더서를 읽을 때 뭐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에스더서 전체에서 제가 가장 가슴이 저리는 부분은 이 말씀이에요. 5장 18절이에요. 거기에 잔치에 왔다니까. 잔치에 왔는데 또 잔치 때 소원을 얘기를 안 해. 에스더가 다음 잔치로 또 넘기는 거예요.
뭔 배짱이, 뭔 이 여자가 정신이 없는 여자도 아니고, 임금님 다음에 안 오면 헛방인데, 다음에 왔다 그러면 갑자기 배탈 나가지고 못 오면 헛방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조마조마, 조마조마, 아슬아슬, 아슬아슬, 위태위태, 위태위태, 간들간들, 간들간들. 거의 그랬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할 때도 다윗이 물맷돌 하나 던져, 지천에 깔린 짱돌 하나, 매끈매끈 물맷돌 하나 던져 헛방 날아가면 헛방인데, 라합 집안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때는 붉은 천조가리 하나 달아나. 만약에 생명인 군사가 쳐다보면 이 집엔 붉은 줄이 없는가봐요. 헛방이요. 뭐 보면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기적을 할 때는 짝대기 지팡이 하나 홍이를 따갈라 붙이는 거예요.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에서 20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구원할 때는 보리떡 하나가 떼갈떼갈 흘러와서 미디안 군대를 작살을 해버린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 이 짝대기, 돌멩이, 천조가리 뭐 이 시답한 거, 여기도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이 원래 다음에 보자 놓는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뻥이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에스더의 믿음을, 와, 이 여자가 보통 배짱이 아니구나, 이 여자이 보통 배포가 아니구나, 여러분 같으면 이래 못해. 나는 이 말씀이 내가 제일 가슴이 떨린다니까. 이 생각을 보면 아유, 이 여자가 정신이 있나 없냐, 버떡 얘기해가지고 빨리 해결하고 지어야지. 그 다음날 잔치 가니까 또 다음 날 미룬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서두르면 사고 나고, 조급하면 후회하고, 성급하면 실수한다.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 여러분, 누룽지가 나오고 뜸을 들이는 게 맛있겠어요? 설익은 밥을 잡수는 게 낫겠어요? 뜸을 들이. 진국이 되려면 곰거리를 사다가 밤새도록 꽈야 되고서 한 30분 끼려가지고 피가 붉은 피가 지금 줄줄 빨아먹는 게 낫겠어요? 밤새도록 꽈야 진국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응답은 발효가 돼야 되고, 진국이 돼야 되고, 숙성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래서 따라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니까요. 어떨 때는 우리가 오래 참으라고 할 때 죽을 때까지 참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3분만 오래 참으면 살인사건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3분 안에 와장창 할 일을 그때 홧김에 확 쏟아부을 말을 똑딱똑딱 착각 3분만 참으면, 1분만 참아도 큰일이 지나간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긴 게 아니, 긴 게. 서두르지 마라. 초라이같이 들썩거리지 마라. 나대지 마라. 설치지 마라. 에스더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난 이 성경이 제일 가슴 떨리는 본문이라네요. 어떻게 이 여자가 이렇게 배짱이 뭘 믿고,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모든 작전이 충분하게 그 사이에 이제 이 교수 형찰 그날 밤에 이제 만들어지고, 그날 밤에 또 뭐 꿈을 꾸고 막, 이게 다 그때 역사가 필요 충분 완전하게 악어가 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큰일 났다 지금 웃자면 좋노 싶은데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모든 것을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맷돌은 서서히 돌아가지만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저거는 타이밍이에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서는 모든 게 시간이라니까요. 사람은 일을 할 때 6가지를 잘해야 돼. 첫째, 타이밍 포착을 잘해야 돼. 때를 맞춰야지. 기차 지나고 손 흔들면 헛방이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지. 선제 경영을 하고 예방의학을 하고 매도 먼저 만나는 놈이 낫다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는 디테일해야 돼. 뭔가 깐깐하게, 알뜰하게, 꼼꼼하게 해야지. 대충 안 된다니까. 알뜰 디테일해야 돼. 타이밍을 맞춰. 그 다음에 피드백이 있어야 돼. 실패는 해도 피드백은 남는다 이러잖아요. 실패를 해도 왜 내가 이 실패를 했는가? 교훈이 남잖아요. 보통 안 좋은 거, 나쁜 거,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시행착오, 큰 실패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는 해도 성장은 한다니까요. 피드백이 남아야 돼. 피드백이. 계실평,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이런 가운데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 베스트. 항상 최상을
최고를, 최대를, 최선을 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항상 노력하고 수정, 보완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참 저희는 요리를 하든 뭘 하든 그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딱 철이 들어있고 사람이 타이밍을 잘 포착하고 그런 사람이 엣지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규모 있는 사람, 규모 있는 여러분 어떤 분 며느리를 어떤 분을 규모 있는 여자 참 저 여자는 어떻게 말을 한마디도 저렇게 참하게 하고 요리도 저렇게 맛있게 하고 신랑도 어떻게 저렇게 잘 키우고 그렇잖아요. 다 유저하기 나름인데 규모가 있다, 현숙한 여인이다, 지혜롭다. 여기에 말한 에스더의 하는 씀씀이가 어쩌면 이 여자가 그렇게 애찍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 다음날 잔치에 초청하는 게 너무나 대단해요. 그 하루를 기다리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철두철미하게 놀랍게 아고가 탁탁 맞추어지는 게 5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국이 되도록 꼬아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게 이게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 오기가 뭐예요? 언약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 기억, 기대, 기도, 기적 5가지 기가 있다 그 말이죠. 이제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이제 이 하만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다. 아무 소용이 없는 기쁨이다. 이제 하만이 잔치에 초청을 받고 나오는데 보니까 대궐문에 또 누가 앉아 있어요? 모르드게 앉아있으니까 또 막 울컥하는 거예요. 벌컥하는 저 썩을 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12월 달까지 11월 달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그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 빨리 죽이려고 12월 13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모르드를 죽이기 위해서 14절에 보면 집에 가서 교수대를 만들어.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 지가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막 장대를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누가 이게 죽어요? 쥐가 왜 죽는다니까 하만이. 이게 사람 살아가는 게 묘한 거예요. 한 번 대급박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죽을 깨를 쓴다니까 지발등 지가 찍는다니까 이게 막 그냥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막 뿔이 나가지고 내가 저 놈을 눈뜨고 뻣뻣해가지고 그 기분 좋은 그날 이 조울증 환자가 금방 할렐루야 금방 썰렐루야 하듯이 금방 자기만 초청받았다고 알랑꼴라리 하다가 하만을 보니까 저 썩을 놈이라면서 이제 그날 집에 가서 죽을 깨를 썬다 이 말이에요. 그 하루 사이에 모든 필요 충분 완전하게 준비가 착착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만은 교만한 마음, 편견의 생각, 질투하는 마음으로 모르드게를 바라보다가 자기가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에스더 같은 경우는 겸손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사랑,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죽게 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 공평한 사랑하는 마음, 그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니까 차분하니 이 일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급하다고 홧김에 내 마음에 썬뿌리가 나올 때, 내가 뿌리 날 때는 말도 하지 말고 약속도 하면 안 돼요.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지킬 만큼 그렇게 신용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어떨 때 내가 해놓은 말을 내가 까먹어, 그죠? 신랑이 지난번에도 그랬다고 내가 언제 그랬나 하고 막 악을 쓰고 이런다니까 보면. 내가 한 말을 내가 까먹어. 어떨 땐 신랑이 시어머니가 얘기해도 내가 당신 다른 데 혼을 빼고 있을 땐 그 말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다른 데 혼이 빠져 있을 때는 뭐 말을 해도 분명히 말을 했는데 못 들어, 안 들어. 나중에 지랄한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이 하만은 집에 와가지고 그날 막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 행복하고 막 최고 내가 건의가 있고 뭐 나만 초청을 받았고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복을 받았고 자랑질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도서 공부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헛되고 말짱 도루묵이고 불타고 사라지고 잊혀질 세상의 그 헛된 것에 그냥 알랑꼴라리 하고 있는 전체 그 하만의 죽음의 길로 심판의 길로 나가는 코스를 보는 것이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어려운 가운데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또 사건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게 두 번째 잔치를 베푼 그 사이에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아하수에르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따라서 불면증도 하나님의 은혜다.
불면증도 하나님의 은혜다. 잠을 못 자가지고 그때 궁중일기를 가지고 오라 하는데 그게 보니까 내용이 옛날에 모르드게라는 그 신하가 대궐문을 지키고 있는데 넷이 두 놈이 임금을 나를 죽이려고 암살 영모를 꾸미던 걸 그 모르드게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걸 일러가지고 그때 위기에서 살아난 그 기록을 그날 밤에 보는 거예요. 왜? 불면증 때문에. 불면증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불면증도 쓰시고 오면증도 쓰시고 잠충이도 쓰시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참 여러분 교회 와서도 이 설교 들을 때도 잠이 잘 오면 자빠져 자야 돼. 잠 못 자는 게 그 얼마나 잠올 때 5분만 쪽잠을 자도 그렇게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니까요. 성경은 수면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잠이 안 왔다도 성경책만 보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임금님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일기책을 봤다니까. 그 일기책에 해필이면 그 옛날 어느 날 그 임금님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을 모르드게가 발견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거를 기록을 하면서 모르드게를 불러들이라. 당장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나 안 줬나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상을 줄게요 안 줄게요? 안 줬으니까 훨씬 더 미안한 거예요. 꽃배기로 미안해가지고 갑절에 보상을 주리라. 이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복을 받고 위기를 극복할 일이 착착착착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하루를 연기한 사이에 연기를 해서 잘했게요 못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몰라. 하나님이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희노애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 에스더가 그랬고 그날 밤에 하루 다음날 잔치하기 전날에 역사가 벌어지는데 해필 불면증이 올 게 뭐요? 해필 허고 많은 책 중에 그 일기책을 읽을 게 뭐요? 해필 그 많은 역사 중에 그날 그 페이지를 읽을 게 뭐요? 이것이 만고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날 그 종놈이 해필 그 책을 뽑아오게 만들고 임금님이 그 잠시 눈가리가 밝아가지고 잠이 안 오게 만들고 그 페이지를 읽게 만들고 뭐야 생각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들이면서 이제 큰 반전이 벌어지는 게 여기에 나타난다. 이 두 번째 잔칫날을 연기를 해놓고 그 전날 밤에 역사가 벌어지는 게 지금 에스더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렐루야.